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시죠. 도피성. 오늘 말씀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자리.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 권투 배우라는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권투, 권투 뭐 이렇게 권투 배우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니는 콱 때려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기라도 하면 너는 콱 때려뿌라. 사투리를 해석하면 누가 한 대 때리면 너는 무지막지하게 때려주라 라는 뜻이죠. 도피성은 이런 보복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한 잘못을 보호하고 또한 보복하는 사람도 더 큰 보복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있죠.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수혼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만약에 형제 중에서 가까운 형제가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면 그러면 그 형수를 취해서 같이 대를 이어나가는 법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은 그 가문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고엘 제도는 두 번째,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형제, 친족의 죽음이 있었다면 그 피를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고엘 제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피의 복수이죠. 그래서 만약 누가 목숨을 잃었다면 온 친족이 다 가서 그 복수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큰 복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상처 내면 그만큼의 상처만 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권투 배워라 권투 이런 것처럼 더 큰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백일바 갈새해. 백일바 갈새해. 이게 도피성의 이름인데 지도를 보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이고 저 오른쪽 밑에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전체 지역 안에 언제라도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가 관리했는가? 레위 지파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땅 분배가 일어난 다음부터 레위 지파는 48개의 땅 성읍 분배를 받게 되는데 본인들의 성읍이 아니라 각 성읍에 본인들의 몫을 분배받아서 제사 업무나 또는 재판 업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참 영광스러운 것은 교육자들과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삶을 모두 바쳐서 특별한 분깃이, 땅이나 이런 재산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재산이고 그냥 하나님이 친구고 하나님이 가족인 그런 사람들을 레위지파라고 하죠. 그 레위지파에게 분배됐던 48개의 성읍들이 많죠. 그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 백일바, 갈새해, 이렇게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뜻은 받아들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도피성의 이유는요,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크게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재판을 하여서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쫓아낼지 도피성에 머물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이 긍휼한 장치입니다. 도피성을 어떻게 찾는가?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이나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도끼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그 머리가 빠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철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이게 된다면, 또는 나무를 던지다가 누가 맞아서 죽게 된다면, 또는 악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살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살해의 방법들이 또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도피성으로 왔다가도 쫓겨나게 되고,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설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때는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48km 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급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친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48km 무조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어디 있나? 평소에 도피성 좀 잘 알아둘 걸 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피성의 길이는 크고 그 넓이가 14m나 됐다고 합니다. 길 자체가. 그리고 도피성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6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제도나 사법제도가 그러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풀 수도 없고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풀으실 수 있고, 주님은 모든 영역에 관여를 하셔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이용할 때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4절에 무작정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여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으로 들이고 살 곳을 주어 그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살다가 자기 몸값을 돈을 많이 주고 보석으로 그 도피성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몸값으로 그 죄를 대신하려고 돈을 헌납하고 나온다면 그 친족들이 그를 죽여도 아무 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만 나올 수 있는가? 언제만 도피성을 떠날 수가 있는가?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제사장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저 대제사장이 빨리 죽으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아멘. 도피성에서 나오는 방법은 대제사장의 희생, 대제사장의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백일바, 갈새해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은 잔인한 보복법이 아니라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누가 눈을 다쳤는데 보복할 때 눈만 다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귀나 코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악한 죄성을 주님은 제한해 두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도피성을 지정하라 명령하신 것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빠르게,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 부모님에 대한 고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내가 덮어두었지만 다시 꺼내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느 순간에 의사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들은 낙심하게 되지요. 근데 주님은 시편 46편 1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야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으로는 짧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힘이시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도 붙드십시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아멘. 말씀을 보면 피해가는,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피난처를 찾는,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망을 찾고 그리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길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방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미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관하여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 그리고 뭐라고요? 요새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피신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반면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차하면 내가 이걸 의지해야지, 여차하면 일로 가야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참 있으십니까? 의지할 만한 돈이 있으십니까?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의지할 만한 권력도 있으십니까? 안개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게 있다가 없어질 것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데 그거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 고의가 아니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원죄가 유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육신의 생리학적인 것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말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고 붙들지 않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록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혹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셨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목소리 내어서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내 영혼아 조용히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날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에 의지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주님은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주님, 저의 죄와 저의 허물과 저의 얽히고 설킨 모든 어지러운 관계들과 또 불순종과
또 맡기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심을, 고통당할 때 눈앞에 있는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셨던 도피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